한 달 넘게 못 보시던 얼굴들을 많이 보게 되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제목이 서밋으로 가는 믿음의 갱신이다라는 강단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청년이 누릴 5가지 힘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마음은 청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청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몸도 청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3절의 그 말씀 속에서 주 본문은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계속 지켜보면은 제자들이 순간순간 놓칠 때가 많았어요. 뭘 놓치느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나? 저 사람 정말로 예수님이 맞나? 자꾸 의심을 하게 되어져요. 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이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를 향해서 또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가 라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되어지고요. 때론 또 의심도 하게 되어지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는가 라는 그런 또 의심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되고 성공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절대 착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은 세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교훈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개그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지,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라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1년 전에도 들었고 2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기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사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지 않습니까? 요즘 다이어트도 한다고 해서 2끼도 먹고 1끼도 먹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막 국수가 맛있고 갈비가 맛있고 고기가 맛있어도 밥이 안 들어가면은 안 먹은 것 같아요. 명호진 성도 집사님 맞죠? 네. 저도 밥을 안 먹으면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안 찬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다양한 메시지를 많이 듣지만은 정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여기는 답을 딱 얻게 되어지고 여기에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은요,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뭔지, 말씀 성취가 뭔지가 하나하나씩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에 있어서 바로 결과입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자라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면은 자꾸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범죄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왜 사기치고 범죄한지 아세요? 그게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게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그런 체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만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 우리의 잘못된 그 각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바뀌지 않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24시 계속 누리고 있을 때 나의 깊은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 있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아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다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어려움, 생각의 어려움 다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누르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그렇죠? 왜 우리가 매주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아이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필요치 않아요. 어머니 태 속에서 어머니 모유를 계속 공급받을 때, 그죠? 그 아이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미성숙한 그런 단계가 우리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함에 있는 우리 자신을 빨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느냐, 늘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이걸 늘 확인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다면은 우리 청년들 또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취업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되어지면은 크게 염려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거 하잖아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저주에서, 그죠?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항상 어디에 감격하고 감사가 되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의 그 수단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짓눌리게 만드는 이 죄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이 참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으로 나는 힘들다, 시달린다, 자꾸 혼미하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우리 청년들일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부르셨다. 소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내가 이 복음을 붙잡았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신앙생활 사람들이 가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복음을 붙잡게 되어지면 지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명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은 그게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붙잡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붙잡아진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본 그 결과 답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내가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들 중에 내가 복음을 붙잡아야지 그건 절대 지속 안 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시대 세계복음화 위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걸 다 붙잡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다
탁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에 길갈, 여리고, 베델, 요단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 걸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게 굉장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에 드로아 교회 여자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천하셨는데 그 교회 영산업인이 하완을 보냈어요. 하완을 보냈는데 한쪽에는 영산업인, 한쪽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갑절의 영감에 축복을 달라고 그 문구를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청년부에서 하완을 보냈는데 그쪽에 하나 글 내용은 뭐냐면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딱 써놨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무엇을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알도록 만들어준 교사, 부모, 굉장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잊어먹고 살았죠. 예수님은 바로 3년 반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갱신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살릴 무대로 올려놓으셨고, 그래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육지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인턴십을 계속 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려고 밤에 훈련을 받고 12시쯤 끝난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다 모아놓고 라면을 막 끓여 먹은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한 새벽 3, 4시 되잖아요. 예배 이제 딱 새벽 예배 드리고 애들 잠을 안 재우고 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딱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그런다고. 또 한 사람은 한 무리는 기필코 아무 군소리 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산에 가서 운동까지 다 하고 와서 쉬는 거예요. 군말했던 그런 친구들은 다 그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인턴십을 시킨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자는 끝까지 살아남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무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계속 복음의 생각으로 바꿔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세계 무대로 뛸 수 있는 무한한 그런 인턴십 훈련을 딱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딱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딱 제자들을 곳곳마다 훈련을 시키신 거.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딱 걸어오는데 주여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하려다가 바람이 부니까는 겁이 나잖아요. 꼴랑 빠지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청년 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딱 내버린다. 앞으로 길갈 여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면은 약 10% 정도 기도가 진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됐다가 안 됐다 하는 사람들이 40에서 40%예요. 그리고 50%는 저 땅에까지 꺼졌다가 다시 쭉 올라오고 안 되어지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약 50%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 망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안 망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10%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 형통케 되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10%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을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꼭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5가지 힘이 뭐냐? 바로 영역 충만입니다. 영역 충만은 내 개인입니다. 내 개인이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은 뭐냐?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나에게 갑절의 힘이 생기고 갑절의 성령의 그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평안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 충만이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된다. 자, 영역 충만에 중요한 게 기도의 전문화입니다. 10%가 기도가 되는데 나머지 30%, 40%, 50%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세상 말로 말하면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항상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항상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호흡처럼 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몸이 원네스 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전문화, 기도의 전문화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완전한 답입니다. 복음의 답. 얼마만큼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답을 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부분에 응답이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역 충만은 항상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답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은요,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선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이틀 굶은 상태에서 밥을 보세요. 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죠? 다 달라져요. 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산을 보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 다 달라집니다.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뭐 하느냐? 훈련이 자꾸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영역 충만 넘어서 지력 충만입니다. 지력 충만은 뭐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선택과 결단이 달라지는데 이걸 보고 대단한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갱신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또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내가 바로가 요셉을 봤을 때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무한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은 형광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회 딱 끝나고 와서 목사님 뭐 깨달았어요? 물어보면 저는 대답 못해요. 근데요, 그걸 놓고 깊이 또 읽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그 안에 많은 깨달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요, 말씀 안에 딱 있으면요, 언약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지혜와 지식을 다 주신다니까요. 이걸 우리 청년들이 중직자 되기 전에 꼭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늘 청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모든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지력의 충만의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아진다면요,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중요한 유일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딱 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막
들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놓고 깊이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고 왜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이면 계약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면 계약. 분명히 사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직장이 어렵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직장 살리시고 교회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믿고 참 미련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근데요, 저 솔직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미련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주옵시고 지혜를 달라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많은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런 우리 청년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체력 충만입니다. 체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력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제가 간증을 한다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쭉 돌아보니까는 지금 나이가 51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번 입원을 아직 안 해봤어요. 병상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하루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까만 고무신 신어보셨어요? 까만 고무신 아나? 형경이 모르지? 그냥 장식으로 까만 고무신. 나는 까만 고무신 신고 다녔어. 그것도 겨울에 까만 고무신 신고 산에 올라가서 토끼 잡는다 못 잡는다 다 했어요. 그게 저의 어릴 적의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칠 것이 없이 막 산에 우리 조유빈님들 우리 시골에 와봤거든요. 산은 넘어 그렇게 해서 1시간 반을 걸어서 학교로 통학을 했다니까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는 너무나 큰 체력의 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끔 아프고 또 약하고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미래를 딱 바라보면서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 충만은 뭐냐면은 내 삶, 그죠? 나의 인생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야만이 내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적인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지적인 건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꾸짖겠습니까? 그죠? 지혜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께서 육신의 건강을 놓고, 그죠? 육신의 건강을 놓고 여러분께서 늘 단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함이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야만이 바로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충만입니다. 바로 헌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헌금 얘기하면 부담되는 분 있습니까? 물론 돈이 없고 하는 분들은 부담되겠죠. 그러나 그 부담을 좀 덜어드릴게요. 여러분들 1,000원 있으면 1,000원만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11조를 했습니다. 제가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그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월급을 타면은 제 월급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법당 앞에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법당 앞에. 그게 누구한테 비는지 아세요? 귀신한테 월급 가져왔습니다. 비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제가 결단한 게 교회 다니면 11조 하는구나.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조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 안 하고 거기서 판을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교회에 딱 헌금을 했어요. 저의 첫 11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제가 드리는 그 믿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속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제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달라고 늘 그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은요, 육신적으로 부해버리면은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부함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만 필요한 것만 딱 주셔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청년회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뭔가 인색하고 세금 내듯이 드린다. 절대 하나님은 기부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청년 때부터 이런 훈련이 딱 돼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옆집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 저희가 살던 집이 하토를 치는 하우스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이사 갔는데 그 얼마나 막 지저분하고 막 바퀴벌레가 막 자고 일어나면 수박씨가 막 많이 있어요. 수박씨가 뭐냐면 바퀴벌레 알 있잖아요. 알이 막 바닥에 깔려가지고 짓 눌려가지고 막 그런 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왔다니까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내가 드리지 못할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이 업을 가지고 중요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업에 대한 우리 청년들이 전문화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미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뭘 찾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 정리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평생을 두고,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늘 자기한테는 용돈도 안 주면서 맨날 교회 가기 전에 다리미를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그걸 헐 드렸다. 근데 지금 그 응답이 본인도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아프지도 않고 늘 이런 경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다음에 우리 수련회가 있으면은 좀 더 깊은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광고를 잘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께서 헌금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 충만입니다. 인력 충만. 인력 충만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여러분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제자다. 세우는 교회 제자다. 이럴 만큼 여러분께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봤을 때 늘 염려가 되고 마음이 늘 쏠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은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눈치 다 챘겠지만은 인력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오력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걸 놓고 아주 사실적인 기도 제목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배려입니다. 개인이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중직자들과 깊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 다니고 세상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느냐면요. 직장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뭘 가지고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자꾸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직장에 가면 상사가 왜 자꾸 전에 지적했는데 또 지적합니까? 그건 내가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갱신 안 했다는 증거로 또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한테 지적당할 때 많아요. 저거 안전기 저거 붙이라고 했는데 제가 붙여야지 저거 안 붙이고 있었거든요. 오늘 목사님 드릴 가지고 왔더라고요. 드릴 가지고 쭉 박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또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 살려면은 9가지 포인트, 여러분들의 정보입니다. 그죠? 이 정보력이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영적인 힘. 이 힘이 있어야만이 모든 분야에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결론으로 서밋으로 가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어떤 갱신이 필요하냐? 바로 렘넌트 7명은요 항상 뭐 했느냐면은 언약 앞에서 갱신을 한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 그리고 미션홈에서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의 미션홈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렘넌트를 바로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의 가장 큰 응답은 언약 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로 뭡니까? 내가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느 날 리더로 딱 세우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어라. 복음 안에 있어라. 그래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목자들은 새벽에 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하지만은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서밋 타임이 꼭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힘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오력을 놓고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누릴 5가지 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갱신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